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바울이 아직 사울 일적에 사울은 예수 믿는 교회들을 완전히 잔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부인하던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 예수님을 만난 표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중단입니다. 중단.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중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던 모든 걸음이 중단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 일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큰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중단됐어요. 그리고 이 중단은 뭘로 이어지냐면 새로운 방향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비를 켜고 어딘가를 찍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를 확인해 보니까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목적지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곧 그것이 중단으로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방향 설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점검하고 싶다면 내 삶에 이런 중단과 새로운 방향 설정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어떤 모습들이 또 나의 어떤 생각들이 중단되고 변화되고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게 된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고 온 땅을 누비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군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해 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비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고니온이고 또 루스드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디온까지만 해도 무려 160km래요.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160km면 차로 가면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일까요? 걸어서 다녔으니까.
이 부분을 읽는데 새삼 이번엔 새삼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집에 갈 생각이 없구나. 예, 이분들은 집에 안 가고 싶을까? 안 힘들까? 안 쉬고 싶을까?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저는요, 쉬는 거 좋아하고 집에 가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160km를 걸어 다니고 그렇게 아, 복음을 전할까? 아, 우리 솔직히 집에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퇴근하는 거 좋아하고 일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섬길 때도 모임을 하고 어쩌면 예배를 드릴 때도 솔직한 마음 한켠에는 언제 끝나나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우리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고 또 내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이랬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훈련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열심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두 파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한쪽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들렸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돌이켜 봤더니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큰 은혜를 사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이것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늘 믿지 못하고 모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밖에서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해 보면 어떠냐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귀찮게 여기고 안 들린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엔 그런 일들이 당연하다는 것이. 여러분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회식에 빠지고 예배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보기도 하고요. 승진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더러는 은근히 이 회사에서 핍박하거나 은근히 핍박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때부터 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네, 여기 보면 주를 힘입어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네, 자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주를 힘입는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비방과 핍박과 부당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크리스천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라.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주의 손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고디온에서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었고, 이번에 이제 루스드라로 가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태어나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고 하니 그를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그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교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캐치하고 그를 잘 세워가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보면은 믿음 있는 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세우고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믿음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미국의 제 39대 대통령 누구신지 아신가요? 네, 지미 카터라는 분이시랍니다. 그분은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대요. 또한 그는 퇴임 후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독특한 방식이 있었대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딱 5일만 봉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지미 카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미국 보스턴의 또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반에 들어온 어떤 한 소년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자신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킴볼은 그 소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께서 그 소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소년이 커서 TV나 라디오도 없는 그 시대에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하나로 뽑히는 드와이트 무디 선교사님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웠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 있는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을 냈다 그래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막 바나바와 바울을 높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소문을 내었는가 하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는 제우스를 모시는 신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는 이 제우스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강림했다는 소문을 듣고 제우스의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왔다는 것이. 이에 이제 두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어, 여러분과 나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근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한 장면을 기억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한날 한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저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제 신앙이 어떻게 저 사람과 같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도 하고 저는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는 매일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안 빠지고 저 사람은 주일마다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지, 나는 이 정도는 하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 똑같아요. 은혜가 아니면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알고 보면 나에게 후회해서 그렇지, 나를 나에게 후회해서 그렇지, 사실 따져놓고 보면 나도 별것 아니고, 똑같아요. 도찐 개찐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버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버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희가 앉아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듣고 위로와 사랑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버리고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사랑만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사랑만 받으려 하기 때문이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비춰서 내 삶을 조명하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자꾸 찾아서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살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과 또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늘 나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늘 어, 바꾸고 또 버리고 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